저희들이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습관 완전군역에 대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먼저 말씀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할까요? 우리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 우리 현장에 있는 분들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신 분들도 다 같이 한번 1절이니까 한 절이니까 다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네, 오늘 구원의 투구에 대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는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오토바이 사고는 위험한 것은 머리를 다치면 사망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토바이 사망 사고 중에 70%에서 80%가 머리를 다쳐서 이렇게 일어나는 사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헬멧을 쓰게 하는데요, 제대로 만든 헬멧을 잘 쓰면 머리 부상의 위험성이 크게 낮아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토바이 타는 거 조심해야 되고 특별히 타실 때는 헬멧을 꼭 착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토바이 헬멧을 착용하도록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법으로 강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도로에서도 위험한데 치열한 전투 중이라면 우리의 머리를 보호할 군 장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군사용 헬멧이고 바로 투구며 요즘으로 말하면 철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로마 병정들도 이 투구가 필요했습니다. 그 당시 상대 군인들은 이 작은 손도끼를 들고 다녔습니다. 투구를 쓰지 않으면 적이 머리를 공격합니다. 도끼로. 약간만 머리만 맞아도 로마 병정들은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 병정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투구를 썼습니다. 이 투구는 단단한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동으로 되어 있고 투구 안에는 스펀지로 여러 겹을 덮여 씌웠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어떠한 충격에도 머리를 상하지 않게 잘 보호하게 만들어진 게 이 투구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머리 아니겠습니까? 머리. 그죠? 머리에는 눈도 있죠. 호흡하는 코도 있죠. 음식물 먹는 입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생명과 정말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들이 다 이 머리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죠. 머리는 그뿐만 아니죠. 머리는 두뇌가 자리하고, 그죠? 두뇌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몸이 다 온전해도 두뇌가 상하면 이 제대로 살아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두뇌가 있습니다. 우리 몸의 모든 부분을 관장하는 어떤 헤드쿼터가 머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머리를 감싸주고 머리를 보호해주는 이 투구가 너무나 중요한 방어용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영적 전쟁에서 투구를 쓰라고 하는데 이 투구의 이름이 구원의 투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여러분, 투구와 구원은 어떻게 연결되는 것일까요?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이것은 바로 구원에 대한 올바른 생각, 구원에 대한 확신이 우리 삶의 투구 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죠. 어떤 외부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공격이 오더라도 우리를 막아내는 것은 뭐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올바른 생각이라는 거죠. 구원에 대한 올바른 생각만 딱 갖추면, 딱 쓰면, 구원의 확신만 딱 쓰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한 영은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생각을 흩뜨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론을, 구원에 대한 확신을, 구원에 대한 바른 생각을 악한 영은 자꾸 흩뜨리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구원 신앙은 분명합니까? 여러분, 구원이 뭔지 분명히 알고 있습니까? 구원의 투구를 늘 쓰고 있습니까? 확고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에 대한 생각은 분명합니까? 우리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구원의 신앙을 제대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몸을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걸 해야 됩니까? 아주 기본적인 게 있죠. 잘 먹고 잘 자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잘 먹고 잘 자고 적절한 운동. 그죠? 이게 기본이죠. 그죠? 요거 세 개만 잘하면 모든 거의 대부분의 병은 해결된다 그래요. 잘 먹고 잘 자고 적절한 운동을 하면. 근데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건강을 위해서 어떤 비타민을 먹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비타민을. 이런 비타민은 굉장히 부수적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타민은 종류도 너무너무 굉장히 많고요.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사실 저는 비타민이 저에게는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저는 왜 비타민이 도움이 안 될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한의원에 가서 어떤 체크를 해봤는데요. 저는 아무리 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별 도움이 안 된대요. 특히 한약도 저한테 도움이 안 된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살아오면서 한약을 몇 번 먹었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해도 안 되고 도움도 안 돼요. 그렇죠? 제가 잘 아는 한의사가 저를 사랑해가지고 정성 들여서 저한테 달여줬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됐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비타민 그러면 도움이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는 것은 모두의 근간에서 너무나 기본적인 것들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신앙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부분을 고민하고 있습니까? 혹시 비타민 같은 것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싸워서 이기려면 기본적인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구원에 대한 확신이에요. 구원에 대한 바른 생각입니다. 이것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 이슈를 분명히 잡아야 되는데, 이 이슈 잡는 것보다 뭐 어떤 비타민 A가 좋은지, B가 좋은지, C가 좋은지, T가 좋은지, 그런 이슈들을 많이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사실 우리 신앙생활에 부수적인 것 때문에 많은 에너지를 빼앗기면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생명을 보호하는 겁니다. 구원에 대한 올바른 생각, 구원에 대한 올바른 관점, 올바른 지식, 이것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그런데 구원은 성경에 보면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과거의 구원이 있고요, 현재의 구원이 있고, 미래의 구원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구원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우리는 구원의 투구를 제대로 쓰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 첫 번째로 과거의 구원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구원을 주장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구원이 뭘까요, 여러분?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해방됨을 의미합니다. 자, 죄에서 완전히 회복된 거 아닙니다. 죄의 흔적은 남아 있습니다. 죄의 영향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을 구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치러 주셨습니다. 그 죄의 형벌을 없애버리신 거죠. 죄의 흔적은 남아 있지만 죄의 대가를 이제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죄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습니다.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정죄받는 삶을 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삶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정죄함이 없어야 됩니다. 정죄함. 이게 구원에 대한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정죄함을 이깁니다. 여러분, 정죄함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에 병이 찾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아, 내가 벌을 받은 것 같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 있죠. 병이 생기면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어. 그때 내가 잘못해서 내가 벌을 받는 게 아닌가. 이게 정죄함이죠. 정죄함. 그 생각을 마귀가 우리에게 줍니다. 공격해요. 그때 정죄함은 없다, 이렇게 외쳐야 되죠.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는 분은 그럴 때가 있어요. 자녀가 아프면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죠. 부모가. 그죠? 내가 뭘 잘못해서 얘가 아프나? 내가 뭘 부족해서 얘가 아프나? 내가 이전에 좀 죄진 것 때문에 우리 애가 아프나? 여러분, 대부분의 부모님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게 정죄함이죠. 정죄함. 그래서 극복해야 돼요. 부모 죄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부모로부터 죄의 저주가 내려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죠. 죄가 유전된다, 그 조상으로부터 죄가 내려오니까 그걸 꺼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죄함이죠. 정죄함. 그 정죄함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 삶에 여러 불행이 찾아올 때도 어떻습니까? 불행이 찾아올 때, 아, 이전에 내가 좀 하나님 앞에 그때 그거 불순종해서 그렇구나, 그때 그렇게 잘못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막 몰려옵니다. 내가 그때 죄를 많이 지어가 이런 고통이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들, 이 악한 영이 주는 생각들이죠. 이 정죄함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렇게 외쳐야 됩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죠. 이미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의 대가를, 형벌을 다 치렀다, 이렇게 주장해야 됩니다. 이게 구원론이죠. 여러분, 이 구원을 딱 가지고 있으면 정죄함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악한 영은 우리의 구원을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합니까? 구원을 의심케 합니다. 요즘에 너의 행실을 볼 때에, 너의 어떤 도덕적인 모습을 볼 때에, 윤리를 볼 때에, 신앙생활을 볼 때에 너 구원받은 것 같지 않다 하면서 우리 구원의 확신을 흔듭니다. 이런 거 흔들릴 때 있잖아.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구원받았을까? 고민하게 만듭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구원은 이미 과거에 이루어진 취소할 수 없는 구원이라고 외쳐야 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 우리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 1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설교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영생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이 요한 1서를 쓰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나의 삶이, 나의 윤리가, 나의 행실이, 나의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주장을 해야 돼요. 이게 바로 구원론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림을 받았습니다. 살리셨고의 이 셨고는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살아났습니다. 이 구원은 되돌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은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은 어떤 감정에 달려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생활 윤리 도덕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십자가의 은혜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우리를 의인이라고 칭했잖아요. 칭이라 그랬죠. 칭이 의인이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우린 그것을 붙들어야 됩니다.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이 구원의 확신을 이야기할 때에 이 부부 사이에 좀 이렇게 일어나는 일들을 가지고, 특히 싸울 때 일들을 가지고 비교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야 참 이해가 쉽더라고요. 이런 부부가 싸울 수 있잖아요. 싸울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싸우는 부부가 참 드문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해요. 드문 것 같은데 부부가 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원래 싸우지 않는다고 다 좋은 부부 그런 건 아니에요. 서로의 기질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가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싸울 때 넘지 말아야 될 선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서로에 대한 확신이죠. 마치 구원에 대한 확신과 똑같은 거예요. 서로에 대한 확신입니다. 비록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지라도 서로의 기본 확신이 부정이 되면 안 돼요. 기본 확신. 나랑 성격도 다르고 뭐 안 맞는 것도 정말 많이 있지만 그래도 가장 내게 맞는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뭐 짝지어 주셨겠지라는 기본 확신.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아, 이 남자가 아니었나? 이런 기분 흔들리잖아요. 우리 과의 그 오빠였나? 이렇게 확신을 그죠? 그 과 후배였나? 이렇게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죠. 기본 확신이 흔들리면 큰 싸움이 되는 거예요. 비록 마음 많이도 안 들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도 내게 가장 맞다. 그 기본 확신. 그걸 붙들고 있으면 큰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비록 하나님 앞에 너무 부족하고 죄도 짓고 참 문제도 많고 그렇지만 기본 확신만은 붙들어야 돼요. 그래도 나는 구원받은 자다. 구원론은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이미 구원받았다 하셨다. 이미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의 형벌을 다 처리하셨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정말 죄송하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구원의 확신을 붙드는 것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는 거죠. 마귀는 그 구원의 확신을 흔들려고 우리를 늘 공격에 들어옵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에는 구원을 우리가 마치 어느 가정의 양자로 입양된 것과 같이 그 가정의 자녀가 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아는 어느 이제 자매가 그 입양을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아기 사진을 보내줬는데 그 아기가 너무 해맑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너무 귀여워 죽겠어요. 그리고 그 부모도 막 그 애를 안고 있는 모습이 너무 해맑아요. 너무 기쁜가 봐요. 뭐 자기가 낳은 아기는 아니지만 너무 좋은가 봐요. 안고 있는 모습. 그 아기도 정말 너무너무 기뻐요. 너무너무 아름다웠어요. 여러분, 그 아이는 신분이 바뀐 겁니다. 구원은 우리가 그 아이처럼 하나님의 양자가 된 거죠. 여러분, 양자가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건세가 생겨요. 자녀의 건세가 생겨요. 그 건세 중에 가장 큰 건세는 무슨 건세입니까? 마음껏 사랑받는 건세죠.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이제 떳떳하게 사랑받는 거죠. 지금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의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부모는 사랑합니다. 아이들은 그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양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때때로 육신의 부모님은 사랑을 제대로 못할 때도 있죠. 엉터리로 사랑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우리 아버지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합니다. 악한 영은 우리를 공격하죠. 하나님이 너를 계속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요즘 너의 행실을 볼 때에, 너의 신앙생활을 볼 때에 하나님 요즘에 너를 별로 사랑하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공격에 들어옵니다. 그때 우리는 구원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재로 사랑하신다. 나의 성취, 나의 일, 나의 어떤 잘한 것으로 사랑하지 않으시고, 물론 그런 거 잘하시면 하나님도 좋아하시겠죠. 나의 존재로 나를 사랑하신다고 주장할 때 악한 영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존재로 사랑받을 존재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변함없이 사랑하신다. 요즘에 그걸 느끼고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부족해도 끊임없이 나를 사랑한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그걸 느끼고 있다면 요즘 여러분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하나님이 저를 많이 사랑하는 것 같아요. 그걸 요즘에 많이 느꼈어요.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좀 부족하고 되게 사랑하시네. 이렇게 사랑할 수가 있나? 좀 심하신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약간 삐질만도 한데 하나님은 내게 삐지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사랑하시나? 그런 생각이 들 때 너무 감사해요. 그게 여러분 그런 거 느낄 때 있죠. 그죠? 자신의 모습은 참 한없이 하나님 앞에 부족한데 하나님이 너무 진짜 사랑하시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가 봐. 그런 생각이 탁 듭니다. 이럴 때 어떤 마귀가 나를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구원의 투구를 잘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잘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행실을 뭐 하나님 앞에 너 아름답게 잘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럴 때 구원의 투구를 제가 쓰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붙들고 있는 거죠. 지금 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을 수 없다고 내가 붙들고 있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과거에 일어난 구원이죠. 과거에 이미 일어난 구원을 우리는 이렇게 주장을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구원이 있는데 이 구원은 현재 구원을 이루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딱 가지고 있으면 마귀가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래 너 이미 구원받았다, 그것을 가지고 공격하지는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른 공격이 시작됩니다. 어떻습니까? 그래 너 이미 구원받아서 하나님 사랑은 바뀌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너는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대로 살아, 괜찮아, 이미 구원받았잖아, 이미 천국에 뭐 이렇게 티켓 구해놨잖아, 너 마음껏 살아도 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의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너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이렇게 주장합니다. 특별히 요즘에 영적으로 좋지 않을 때, 세상과 자기가 별다른 별다르게 다르지 않다고 느낄 때 악한 영은 그래 너는 어차피 거룩하게 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충 살아, 구원받았잖아, 거룩한 삶은 목사님이나 뭐 리더들이나 멤버 뭐 이렇게 목자님들이나 몇 사람이 하는 것이 너가 뭘 또 거룩하게 살려고 하느냐,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유지해, 신앙을 버리라는 말은 아니야, 그렇지만 그냥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그냥 살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차피 이렇게 된 것, 이 말이 참 큰 유혹이에요. 여러분 우리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나름대로 이제 음식 규칙을 지킵니다. 이거는 먹고 이거는 먹지 말라, 이거는 어느 정도 먹고 딱 규칙을 정해놨습니다. 그러다가 친구가 우연히 초콜릿을 하나 줘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순간적으로 먹어버렸어요. 그러면 아이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내일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지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어차피 이렇게 됐으니까 뭐 아이고 다음 주부터 시작해야지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규칙을 깨버렸으니까 뭐 실컷 오늘 그냥 실컷 먹자, 그냥 실컷 먹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마귀가 이렇게 공격은 어차피 너 죄도 많이 지었고 문제도 많잖아, 너 이번 생은 그렇게 거룩하게 살려고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되지 않을 것 같아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적당히 사는 삶을 살라고 마귀에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2장 말씀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입니다. 현재. 얘는 구원을 이루어졌다 해놓고서는 또 성경은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어떤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 중에 하나는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대충 살자, 뭐 거룩한 삶은 좀 훌륭한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구원을 이미 받았는데 뭘 또 구원을 이룹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의 죄의 대가는 하나님이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우리 법적으로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에 죄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회사가 이제 공해를 발생시켰어요. 땅을 오염시켰습니다. 그래서 큰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벌금을 냈어요. 이제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그런데도 여기 땅은 오염되어 있어요. 그것을 청소해야 되는 거죠. 우리 몸에 죄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벌금은 예수님이 다 냈습니다. 그런데 삶의 여전히 죄의 오염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부분에 취약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조절이 잘 안 돼요. 이렇게 조절이 잘 안 됩니다. 구원을 이루려면 자기 조절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화되어라, 성숙해 가거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삶에 기쁨이 잘 없어요. 왜 기쁨이 잘 없습니까? 그 부분이 오염된 거예요. 죄는 다 해결되었는데 흔적이 남아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자기 조절 안 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오염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있잖아요, 별로 기쁨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오염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덜 두려워합니다. 오염된 거죠. 담대함이 부족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큰 불은 걷지만 이 잔해를 치워야 됩니다. 잔불들이 많이 남아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담대하고 용기도 있고, 그죠? 은혜도 있고 간대함도 있고 뭐 건강한 분이시잖아요.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늘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현재 구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내게 제 잔재가 남아있습니까? 제 오염이 남아있습니까?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이것을 발견하고 이것을 씻어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겠습니다. 성화되어 가겠습니다. 이게 바로 현재 구원이라는 거죠. 마귀는 현재 구원에 관심을 두지 않도록 대충 살라고 늘 우리를 공격합니다. 과거의 구원만 집착하게 하는 거죠. 또한 악한 영은 또 이렇게 공격합니다. 현재 구원이라는 거 좋아. 그런데 현재 구원이라는 것은 지금 네가 경험하는 문제들, 병들, 고통들, 그것이 해결되는 것이 현재 구원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해결돼야 된다는 거죠.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누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병이 있습니다. 병이 고침을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현재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구원은 어떻습니까? 병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그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는 거예요. 병이 있는데도, 불편함이 있는데도 예배를 드려, 하나님을 붙들어. 힘든 문제가 있어요. 삶의 고통이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있어요. 그런데도 주님을 붙드는 그게 구원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게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해결하는 것도 구원의 은혜가 될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 구원은 뭐다? 그런 많은 불편함과 장애가 수많은 것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설 때에 우리 인격이, 우리의 영성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거든요. 그것이 현재 구원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병과 싸우는 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자기 문제와 싸우는 그 과정이 은혜의 과정이고 영광의 과정이고 구원의 과정이라니까요. 그 문제를 딱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병이 있는데 이 문제 딱 해결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문제를 실험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나아가는 그 과정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고 있구나, 너무나 큰 영광이 되는 거죠. 그게 구원입니다. 구원이에요. 이런 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병에 굴복한 거죠.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 병에 승리하는 거죠.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와 고통이 원하는 대로 다 회복되지 않더라도 계속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성취한 다음에, 성공한 다음에, 해결한 다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죠. 그것도 물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현재 구원은 그런 가운데 우리 성화가 이루어져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빨리 나아가야 된다, 빨리 이루어야 된다, 쭉쭉쭉쭉 해결하고 나아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누가 발목을 잡으면 정말 빨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우리 인격이 바뀌어요.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하고 하루 만에 다 해결하고 문제 생기면 하루 만에 딱 기도하면 인격이 변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죠? 그 문제랑 씨름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이전에 제가 어떤 소설을 보니까 어떤 남자가 어느 여자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싶은데, 교제를 하고 싶은데 그 기회가 잘 없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차를 타고 가게 되었는데 아주 교통 경찰이 자기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길이 막히도록 하더라고요. 길이 막히도록. 신호등을 조작해 길이 막히도록 해요. 길이 막혀가 오늘따라 길이 되게 막히네 하면서 막 투덜투덜하면서 두 사람이 대화를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두 사람이 사귀는 이야기가 어느 소설이 있더라고요. 참 재밌다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교통경찰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에. 그죠? 우리 인생에 교통경찰들. 빨리빨리 길 뻥뻥뻥 뚫리게 해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교통경찰 어떻게 하셔가지고 자꾸 우리 인생에 길이 막히게 또 하시고 뭐 그러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를 많이 할 기회를 가지려고.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에요. 길이 안 막히면 계속 뻗어갈 존재죠.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지금까지 사실은 길이 안 막혔다면 계속해서 뻗어갔을 거예요. 쭉쭉쭉쭉 갔을 거예요. 근데 우리 인생에 길이 막히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길이 막히나? 우리 인생에 길이 막힐 때 많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나랑 교제하고 싶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생각 안 풀려 이거. 이 막히네. 그냥 쭉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이상히 막혀. 그때 하나님이 나랑 너무 교제하고 싶으셔서 영적인 경찰들 좀 동원하셔가지고 좀 길 막히게 하시는구나. 내 인생 좀 막히게 하시는구나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뒤로 돌아보면 사실 그 맡겼을 때 있잖아요. 그때가 신앙이 많이 자랐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막 그랬지만 뒤돌아보면서 그때 그 고통이 나를 정말 새롭게 했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뒤돌아보면서 그 고통이 정말 한편으로 감사하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그죠? 감사하다. 내가 그 고통 겪지 않았으면 주님 잘 몰랐을 텐데 참 감사하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현재 구원을 이루어가야 돼요. 현재 구원을. 여러분, 요즘에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까? 현재 구원은 문제를 딱 해결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문제가 여전히 내게 많이 남아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 자신이 성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현재 구원입니다. 여러분, 바다에는 파도가 있죠. 파도가 칩니다. 우리 인생도 바다와 같죠. 파도가 없는 바다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파도 없는 인생은 결코 우리가 기대하면 안 돼요. 여러분, 파도는 몰려오고 계속 몰려옵니다. 여러분, 동해안에서 바다를 바라보시면 끊임없이 파도가 오잖아요. 때때로 작은 파도가 때때로 큰 파도가 정말 어떻게 그렇게 몰려오는지 몰라요. 끊임없이 몰려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것이에요. 바로 끊임없이 파도가 몰려옵니다. 여러분, 문제는 우리에게 늘 다가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각자마다 다르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다양한 파도를 우리에게 보내십니다.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딱 맞는 파도를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파도를 맞이하고 있냐를 보면 우리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건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를 교정하기 위해서 그런 파도가 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용서가 잘 안 된다고 이야기해요. 용서가 안 될 사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지금. 그걸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용서 잘하지 못하는 재성이 있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좀 처리하라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사소한 일에 근심과 염려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 영혼이 너무 약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 영혼이 약하구나. 섬시하고 부드럽지만 약하구나. 그래서 많이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그걸 알게 돼서 좀 강한 영혼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그런 파도를 우리 삶에 보내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좀 피곤해요. 부담이 많아요. 이 사람은 책임이 너무 많아요. 의무감이 너무 많아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이런 사람은 뭘 보여줍니까? 하나님 많이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파도가 많이 몰려오는 거예요. 왜 내게만 이렇게 무거운 짐이 있는지, 내게만 많은 의무감이 있는지, 내 삶은 왜 이리 내가 처리해야 될 일이 많고 책임져야 될 일이 많은가, 그런 생각이 들 때에 뭘 느끼게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힘으로 너무 많이 살았구나. 내 힘으로 살았구나. 하나님 의지하지 못하고 살았구나. 하나님 이제 의지하고 살라고 이런 파도들을 내게 보내주시는구나. 하나님 의지하고 많이 살았던 사람들은 그런 파도가 몰려올 때 그렇게 무겁게 느끼지 않습니다. 이런 파도도 하나님이 다 잠재주셨지. 이렇게 반응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가르침에 우리는 잘 깨닫고 자기한테 잘 적용해야 됩니다. 파도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파도는 사라지지 않고 파도가 계속 치면서 우리를 더 깊은 바다로 인도하고요.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더 깊은 영성의 세계로, 신앙의 세계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의 구원을 이뤄야 됩니다. 자, 더 나아가서 우리 현재의 구원을 이뤄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삶에 현재 완성되지 않는 건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은데 안 된 것들 굉장히 많이 있죠.
자기에게 좀 연약한 이 자기 기질도 다 고치고 싶은데 고치지 않는 부분도 있고 있잖아요. 관계도 좀 너무 잘하고 싶은데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 땅에 태어나서 내가 이루고 싶은 많은 소망들도 있는데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그때는 미래의 구원을 소망을 해야 돼요. 어떤 부분은 한계에 부딪힐 때 이거는 내 인생에서 이건 정말 한계다, 이거는 정말 잘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게 됩니까? 이 부분은 천국에서 이루어지겠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천국에서 완성되겠네. 천국에서는 이거 다 해주시겠지. 예를 들어 자기 몸에 어떤 장애가 있다 생각, 장애. 아무리 장애를 하나님께서 뭐 평생 그 장애를 고치지 않을 수 있잖아,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장애 매이지 말고 이 장애는 나는 축구하고 싶던데 이제 축구도 못하고 뭐 휠체어를 타고 있다. 이 소망은 천국에서 이루어지겠네. 이것은 천국에서 마음껏 축구해야지. 그런 마음으로 자기를 위로를 해야 돼요. 이 소망의 힘입니다. 소망의 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 말씀 볼까요? 우리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신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쏘자. 투구는 투구인데 소망의 투구입니다. 구원의 투구는 투구인데 구원의 소망의 투구입니다. 미래의 투구죠. 놀랍습니다. 소망을 가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누려야 된다는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다 누려야 된다. 왜 나는 못 누려? 그런 말 하잖아요, 그죠? 옛날에 우리 아주머니들은 왜 나는 아들을 못 낳아? 뭐 그런 이야기. 나도 아들 좀 키워보자. 옛날에 그런 이야기들. 요즘은 그렇지 않죠. 요즘은 딸 키우지 못해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많은데, 옛날에는 그랬습니다. 왜 나는 아들을 키우지 못하나? 왜 나는 아들 낳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누려야 된다 생각해요. 모든 걸 다 가져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하게 보이면 절망하고 좌절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은 다 누리지 못합니다. 사람마다 다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도 있고 탤런트의 한계도 있고 기질의 한계도 있고 태어난 환경도 다 달라요. 최선을 다하지만 이 땅에서 다 누릴 수 없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천국의 소망을 꿈꾸라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비워둔 거예요. 여러분, 다 채워두면 천국을 소망하겠습니까? 여러분, 천국의 소망을 비워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미래에 이루어지겠네, 미래에 이루어지겠네, 천국에서 완성되겠네, 천국에서 완성되겠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 오늘의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 다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악한 영이죠. 너는 왜 없나? 저 친구는 있는데 너는 왜 없니? 늘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이 부분이 없네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공격에 도르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뭐 얻으려고 하겠지만 내가 생각했는데 그 부분은 안 될 것 같아. 그것은 천국 가서 하면 되지 뭐. 축구는 천국 가서 할래. 저는 요즘에 정말 축구를 제가 좋아했던 사람인데 축구를 안 한 지 굉장히 오래됐어요. 제가 허리를 다친 이후로 축구하다가 그 다음부터 나이도 들기도 해가지고 축구를 거의 하지 못하게 됐거든요. 아쉬워요. 처음 아쉬워요. 아쉽습니다. 제가 나들목교회라는 거기에 있을 때 그 대강고등학교에 잔디가 쫙 깔렸거든요. 까는 날 막 내마도 너무 부풀어 올랐지만 제가 한 번도 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몇 년을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뛰다가는 내가 또 다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절제했습니다. 천국 가서 할 거예요. 제가 옛날 축구 좀 잘했거든요. 천국 가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것들 많이 있잖아. 이루고 싶은 것들 얼마나 많습니까? 굉장히 많죠. 그때 우리는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자기 삶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역사관은 어떻습니까? 직선적인 역사관, 직선론적인 역사관이잖아요. 우리 인생은 끝이 있습니다. 완성이 있습니다. 부활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쭉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은 그 끝에 일어날 일들을 소망을 잊어버리게 하고 온통 오늘에 집중하기. 오늘 이게 부족하고 오늘 이게 부족하고 오늘 이게 부족하고 오늘 이게 부족하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태어날 때보다 너무나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흙수저 물고 태어난 사람도 있고 수저 없이 태어난 사람도 있고 다양합니다. 여러분, 왜 나는 이걸 가질 수 없냐? 왜 나는 이것을 누릴 수 없냐? 이렇게 말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합니다.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소망의 구원의 투구를 쓰게 되면 오늘을 살아갈 힘을 얻습니다. 동력을 얻습니다.
오늘만 쳐다보면 있잖아요. 힘이 없어요. 동력이 없으면 동력이. 근데 소망을 바라보면 동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어찌 보면 여행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지에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행지에서 좌절합니까? 우리 뭐 제주도 가가지고 숙박 요즘 숙박 마련하기 어렵다며 요즘에 그죠? 마련 못해서 좌절하나요? 렌트카 못 빌려서 좌절하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출장 왔습니다. 출장 와서 할 일이 있죠. 할 일이 있습니다. 할 일이 좀 힘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고향이 있습니다. 영원한 고향이 있어요. 우리의 여행지가, 우리의 출장지가 우리의 영원한 집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비록 한계 속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영원한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한 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여행을 다니고 때때로 불편하더라도 그죠? 때때로 불편하더라도 저는 갯벌 체험하는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 약간 내 생각에는 약간 어리석은 짓을 왜 하나 싶어요. 갯벌 체험 막 얼굴에 흙 묻히고 막 좋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거 왜 하나 싶어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습니까? 자기 본업이 아니고 직업이 아니고 놀러 온 거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놀러 오는 게 갯벌 치고 웃을 수 있지 갯벌 묻히는 게 그게 자기의 직업이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때때로 갯벌 묻히는 뭐 그런 것 같아요. 삶을 보면. 그러나 영원한 집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웃으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영원한 고향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칼막스는 이렇게 이야기했죠. 종교는 아편이다 그랬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을 소망하면 오늘의 속박, 오늘의 고통을 정당화시키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한 기대가 오늘을 수동적으로 살게 합니까? 물론 권력자들이 나쁘게 그렇게 이용할 때는 있어요. 그러나 보편적으로 그러지 않습니다. 미래에 소망이 있는 사람이 오늘을 열심히 살아갑니다. 소망이 없는데 어떻게 열심히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소망이 안 보이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데 영원한 미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망이 사라지면 삶의 동력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소망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 수 있는 동력을 줍니다. 미래 천국을 강조하며 오늘 사회에 대해서 좀 소홀해지고 자기 삶에 소홀해진다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그런 면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시대의 수많은 그 순교자들이 어떻게 당당히 죽어갔습니까? 미래 소망이 있었거든. 미래 소망이 있으니까 탐대함이 생겨서 기꺼이 사단한테 몰려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미래 소망이 있을 때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요. 더욱더 정결하게 되고 더욱더 인내하게 되고 더욱더 용기를 내게 되고 더욱더 헌신하게 되고 세상을 더욱더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고 교회 공직도 더욱더 열심히 세우려고 할 거예요. 미래 소망이 그렇습니다. 물론 자신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가 또 우리가 세우려는 교회의 변화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우리는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 열매가 눈에 안 보여도 됩니다. 우리는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인정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이 열매에 연연하니까 낙심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전도를 하더라도 누굴 전도했는데 한 몇 년 동안 전도해도 열매가 없어. 그럼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요 열매를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몇 년 동안 그 친구를 향해서 사랑하고 도와주고 전도했던 그 노력을 보십니다. 그게 소망이에요. 하나님은 아시지 나의 노력을. 그죠?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만 우리는 자기 당대에 자기 시대에 열매를 보려고 그러죠. 그런데 많은 열매는 자기 당대에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이전에 제가 좀 더 젊었을 때는 우리나라에 이제 기독교 세관으로 아주 투철한 그런 대학을 만들자 그런 비전을 갖고 그런 운동도 하고 막 그랬어요. 기독교 학문을 잘하자 해가지고 그런 운동도 했는데 그런데 열심히 하는데 생각보다 그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빨리 이루어지지 않더라고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열매가 별로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랬는데 어느 순간 우리 모두가 깨닫게 되었어요. 비록 우리가 원하는 그 기독교 세관에 투철한 대학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젊을 때 이렇게 노력했던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는 걸 딱 믿음이 왔어요. 그래서 거기 외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한다고 다 전도가 됩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여러분 다 세상이 다 이루어지는 게 뭐 많습니까? 열심히 노력한다고 교회가 엄청 잘 부흥하고 세워지고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노력을 주님께서 보십니다. 그러면 또 그 노력을 하면서 우리 영혼도 많이 변화되고 성장할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그겁니다. 여러분 소망 그러면 자기 당됨을 이런 게 소망이 되면 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고요.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평가예요. 그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소망이 늘 있는 거죠. 강력한 동기부여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기 커리어를 다 포기했습니다. 명성도 다 포기했습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현재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이 현재 고난보다 더 크게 느껴지면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천국에 있습니까? 하늘나라에 있습니까? 그 하늘나라가 우리 삶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하늘나라는 어느 순간 다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잊어버리고 내 삶은 온통 이 세상에 몰입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러면 우리는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됩니다. 언제부턴가 미래 천국에 대해 이야기하면 좀 고리타분하다, 뭐 도피한다, 그런 이상한 주장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미래의 소망이 분명한 사람이 오늘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자기 한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오늘의 자기의 부족함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왜 우리가 두려워하고 소극적이 되고 염려하고 있습니까? 왜 움츠러들고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세상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천국의 소망을 꿈꾸십시오. 그러면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천국이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 하나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땅에 있을 때 최선을 다했구나.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을지라도 내가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갔구나. 하나님이 칭찬하실 그때를 바라보는 사람, 오늘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비교하지 않습니다. 소극적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현재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를 뒤덮을 만한 놀라운 영광의 소망이죠. 여러분,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인생의 최고의 날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날은 하나님을 만날 그때입니다.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그때를 소망하시면서 오늘을 이겨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